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추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이여,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원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태해진 영혼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위에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세 가족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둥지를 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람들 만나서 주님을 배우고 인생의 큰 위로와 인생의 큰 교훈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병상에서 멀리 타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악의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한다입니다. 자, 확대 재생산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립니다. 이 재생산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넷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은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화면이 안 나왔네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상처와 상함을 받았는데 뭐로 갚습니까? 죽음으로 갚아요. 죽음으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입히면 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더 심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여기에서부터 악은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우리는 눈을 한 대 맞으면 눈을 한 대 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대, 세 대 그 이상으로 갚아줍니다. 누군가 나의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가 아니라 더 심한 것으로 갚아주어야 속이 풀립니다. 이 자연스러운 죄성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악의 확대 재생산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소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악의 확대 재생산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방법을 찾기 전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심하게 갚아주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맞아보셨습니까? 다 때리시기만 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욕을 한번 얻어먹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아프고 겉으로 다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모멸감입니다. 수치심이에요. 수치심과 모멸감이 없으면 이에는 이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심과 모멸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으면 이 뺨이 아픈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뺨이 아픈 것 더하기 수치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젊은 아가씨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참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굉장히 아플 건데, 굉장히 아픈데 막 금세 일어나서 가는 길을 막 빨리 막 쏜살같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픈데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는다라는 것은 몸이 아픈 것 더하기 수치심, 요겁니다. 몸이 아픈 것 더하기 수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으면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몸 아픈 것만 갚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몸 아픈 것에다가 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합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멸감, 이 수치심이 문제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습니다. 무슨 정식으로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뺨을 맞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법적으로 고발한다라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번 욱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미움을 묵히고 묵히다가 다양한 작전들을 준비해서 다가오는 것이 고발입니다. 여러분, 그 작전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겉옷, 그 당시에 큰 재산이었는데 처음부터 겉옷을 고발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율법에 겉옷은 빼앗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위신이 있지, 자신의 체면이 있지 처음부터 겉옷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속옷, 빼들어도 되는 이 속옷을 고발하지만 그 사람의 속셈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죠.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오리 2km 정도 갈 수 있잖아요. 2km 운동삼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리가 아닙니다. 억지로라는 표현이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할까요? 기분이 상하는 것이에요. 수치심, 모멸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말씀이 본래 의미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는 나의 뺨을 때리고 나를 고발하고 나의 속옷을 빼앗으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수치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수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악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리 포기.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 그대로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이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 대 맞으면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합쳐서 2대 3대로 갚아주는 그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곳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수치심 때문에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멸감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권리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구약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어도 7년이 지나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노예가 된 후에 그 주인이 어떤 여인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혼인, 자기도 마음에 들었겠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게 되어도 이 여인은 여전히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다가 7년이 됩니다. 7년이 되면 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영원히 노예가 될 것인가. 이때 나의 자유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아내를 사랑해서 영원히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영원히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표시로 귀를 벽에 대고 송곳으로 이 사람의 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내 처자를 사랑하여서, 나는 내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영광의 노예였습니다. 영광의 노예. 노예입니다.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러나 내 처자를 사랑하여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버린 노예, 영광스러운 노예였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복되게 해주었어요. 저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이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헌신적이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흘러 넘치는, 저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흘러 넘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공동체에 이 악의 확대 재생산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광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바울도 영광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어요. 지금 갇힌 자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께서 나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갇힌 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갇힌 자처럼 끌려다니시고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갇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시는 갇힌 자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노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갇힌 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다? 내 권리가 너무 중요하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 침해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회만 오면 갚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내 속에 임하고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들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거의 분명합니다. 권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악은 악의 재생산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자존심과 수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수치심에 발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듯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는 드러내야죠. 악한 자는 드러내서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 드러내서 악한 자를 도려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죄를 뿜어서 전염시키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을 도려내고 드러내야 되는 경우는 이런 몇몇 경우에 한정되는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내버려 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금방 쫓아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곁에 두시지 않습니까? 가라니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때 이 악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 표대를 보여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 사명이잖아요.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이 정도 될 때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렇게 개인적인 일, 이렇게 하찮고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큰 일, 작은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같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가면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아요. 그저 기도로,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상간 오지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 주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더 큰 영광을 누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마음이 더 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해갈수록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일, 어떤 위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면 교만하지 않도록 벌벌 떨면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 낮은 곳에 나를 두시면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 작은 것을 위해서, 이 하찮은 것을 위해서, 이 초라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맞았다니까요. 내가 수치를 당했다니까요.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그 지나간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막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너무 깊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여러분이 악이 재생산되는 그 통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욥기 1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잘 보세요. 욥의 친구들과 욥이 나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욥을 조롱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시선이 안 만나요. 시선이 안 만나. 친구들은 온통 욥을 바라봅니다. 너 한 말은 잘못됐고, 너가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너는 잘못됐고,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조롱하고 온통 관심이 욥에게 있어요. 욥에게. 근데 욥은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선이 안 맞는, 시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시선과 욥의 시선이 부딪히면 싸움이 나는 것이죠. 악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이 안 부딪히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주목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문득 사무엘상 19장이 생각났습니다.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군사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강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사울의 군사들이 두 사람을 못 잡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 군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잡혀야죠. 사울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인생. 가진 것 별로 없고 빛나는 것 없어도 이상하게 인생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인생이에요. 또 어떨 때는 좀 늦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남들은 다 나보고 걱정하는데 나는 걱정이 안 돼요. 감당할 만합니다.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바라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쯤인데요,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형제인데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이고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한 아주 귀한 형제예요. 이 형제의 근황을 지인들로부터 제가 몇 달 전에 들어서 좀 알고 있었는데, 한 과정을 끝냈어요. 그런데 다음 진로가 쉽게 열리지가 않아서 많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잠시 한국을 다녀갈 길이 있어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금요기도회 전이라 제가 짧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힘들었던 몇 달간의 시간을 이 형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나님은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 말을 이렇게 듣는데, 이 형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 이 한 문장에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22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주께 부르짖어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잠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때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수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382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참 많잖아요. 우리가 다 챙길 수가 없고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챙기시도록. 내가 내 인생 챙기는 거 한계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형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해서 깊은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줘야 되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 원수를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 나의 손에서, 나의 그 독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 시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 아시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독한 마음 아시지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원한과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사업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갚으시고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어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실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